새벽교회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이 거룩한 예배에 우리 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드릴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마음을 멀리하며 말씀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 새벽교회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새벽교회 어린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목사님이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루시 보아스가 잠자는 곳으로 가서 그 발 아래 누웠던 이야기를 들었죠.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함께 그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타작을 마친 후 보아스는 피곤하여 쉬고 있었어요. 그때 보아스의 발 아래로 루시 살며시 다가가 누웠어요. 그때 보아스가 잠에서 깨어났죠.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넌 누구냐? 여자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루시예요.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물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고엘 제도를 말하는 것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땅을 팔았을 때에 나중에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사서 원래 땅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룻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하여 주기를 바라오. 나에게 속량해 달라고 왔군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다 해줄 것이오. 보아스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룻을 사랑해서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당신의 친족이라는 것은 사실이오. 그러나 당신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오늘 밤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침에 내가 다른 친족에게 가서 말하겠소. 만약 그 친족이 당신의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기업을 물도록 하겠소. 룻이 자기의 집으로 떠나기 전 보아스는 룻의 겉옷을 펼치게 한 후에 거기다 많은 곡식을 담아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가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룻은 보아스와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모두 말해 주었어요. 보아스가 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곡식을 저에게 주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내준 선물을 보고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오미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잠잠히 앉아서 보자꾸나. 보아스는 하기 시작한 일을 쉬지 않는 사람이야. 보아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룻이 타작마당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른 친족을 찾으러 갔어요.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그 다른 친족이 가는 것을 본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웠어요. 여보게, 이리 와 앉아보게. 그 친족이 와서 보아스 곁에 앉았어요. 왜 이 부자 친족이 나를 부를까 궁금했어요. 이때 보아스는 장로 10명도 함께 불렀어요. 중요한 일에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말이죠. 보아스는 드디어 다른 친족에게 말했어요.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족 엘리멜렉에게 속한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어. 그래서 당신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왔어.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고 내가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야. 그러므로 당신이 그 땅을 속량할 권리가 먼저 있어. 이 말을 들은 친족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속량하겠어. 여러분, 고엘 제도에는 땅을 대신 사서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만약 친족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 물을 자는 그 친족의 부인과 다시 결혼을 해서 그 친족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이라고 불렀어요. 보아스는 다른 친족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밭이나 땅을 나오미에게 살 때에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인 룻과도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족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럼 나는 속량하지 않겠소.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 그리고는 자기가 신었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건네주었어요. 신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난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다 사고 또 죽은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과도 내가 결혼하겠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의 증인이요. 그러자 주변에 앉아있던 모든 증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룻에게 복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는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돼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새벽교회 어린이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하고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주 퀴즈.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셨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힘이 좀 빠지. 갑자기 영상 예배 마지막에 일단 인사부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조교육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홍 쌤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죠? 분홍색이잖아요. 네, 분홍 쌤입니다. 오늘 핑크색이 아니네요. 오늘 피했어요. 예, 이제 넋두리 그만하고요.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영상 예배 이 유튜브 마지막에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겨요. 와우. 어떤 코너냐면 아까 우리 인사했죠? 다시 한번 주 퀴즈. 여러분 유퀴즈 언더블록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을까요, 친구들이? 잠깐. 네, 많이 보니 유튜브에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우리가 영상 예배가 벌써 3주차, 이제 4주차인데 이제 그 영상 예배를 토대로 전주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생님, 교육사님과 선생님이 찾아가서 퀴즈를 할 거예요. 와.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의 퀴즈를 해서 여러분이 맞추면 돼요. 네, 맞추면은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습니다. 나 어떤 선물이 있어요? 선물 있었나요? 자기야. 선물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선물이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저는 다른 선물이 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햄버거 같은 상품권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틀린다면 저희도 새벽에 높은 수준의 클래스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려도 선물이 있습니다. 와, 그렇지만 선물은 다 비밀이에요, 아직까지. 자, 과연 첫 번째 도전자가 누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매주 한 명씩만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사님과 준홍쌤이 찾아갈 텐데 여러분이 먼저 신청해 주세요. 여기 교육사님한테 카톡을 하거나 준홍쌤한테 준홍쌤 군대 간다. 이렇게 전화하네요. 예. 너무 TMI 많아요. 오케이. 네. 교육사님한테 연락을 주면 준홍쌤이 상을 들쳐업고 교육사님 의자를 들쳐업고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겠습니다. 선물을 보따리 이만큼 들고 갈 테니까 여러분 꼭 맞춰주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으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슝!